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네. 운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운이 들어온다는데 저는 전혀 모르겠거든요. 네.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니면 운이 들어올 때 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따로 뭐 해야 될 게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어떤 운인가에 따라 조금 다른데. 운도 종류가 어떤 운이 많아요. 들어오는지는 못 들으셨나요? 네. 뭐 물론 어떤 운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네. 금전 운이 정말 크게 들어오기 전에요. 네. 엄청 소중한 사람한테 거의 뒤통수를 맞아요. 관계가 깨져요. 예를 들면 이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죽고 못 사는데 중마고우 친구와 이제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사이가 된다거나 사랑했던 애인과 헤어진다거나 이거 되게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신다. 그러면 금전운이 되게 좋은 운들이 들어오기 전에 안 좋은 그런 애군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안 좋은 애군. 액땜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막 액땜한다고 하긴 좀 그렇고 되게 안 좋은 거죠, 이런 건.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버실 분들이 이런 걸 그 바로 앞 상황에 이런 걸 되게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은 공평하다. 그러게요. 다 주지는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운이 금전 운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본인도 이제 많이 이제 생활이 편해지니까 네. 좋아지겠지만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좀 안정이 되겠지만 큰 고비를 한 번씩 겪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안 좋은 일 겪으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려요. 이거 진짜 괜찮은 거다. 나는 좀 밝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다 근데 본인이 원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이혼도 나 싫었어 원래. 나 쟤랑 안 살고 싶었어, 이게 아니라 자기는 너무 사랑하는데 이쪽에서 끝내는 거. 사랑하는 연인도 나는 지금 너무 사랑했는데 헤어지는 거. 친구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인데 나를 배신하거나 내 뭐 돈을 갖고 날랐다거나 내 뒤통수를 100% 딱 치는 거. 너무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도 안 맞는 가족이 있잖아요. 이런 있더라고요.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네. 뭐 나랑 뭐 형은 안 맞아. 우애가 너무 싫어. 뭐 아니면 나랑 아빠랑은 안 맞아. 막 이런 네. 가족끼리도 안 맞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족이 아니라 꼭 내가 너무 사랑했던 가족. 우리 엄마는 난 우리 엄마 없으면 못 살아 그랬는데 우리 엄마라든지. 뭐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나? 형은 상관없었는데 뭐 엄마는 안 되는데 근데 상관없을 정도는 아니겠죠. 가족이니까. 물론 마음은 아프겠지만 어쨌든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이런 식으로 큰 아픔을 겪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명언을 되게 좋아해요. 되게 밤이 깜깜해야 별이 빛난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네. 어두운 하늘에서 별이 네. 빛나잖아요. 네. 그냥 뭐 가로등도 있고 막 이런 데서는 빛나는 별이 없잖아요. 네. 근데 되게 안 좋은 일 안에서 그런 좋은 희망들이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귀인 운들이 붙는 거, 이거는 금전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러고 나서 금전운이 좋아지시는 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상담을 해봤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저도 그랬고, 정말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 분들 중에 뭐 이런 대운이 들어왔는데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저 근데 뭐 헤어졌어요. 뭐 아니면 얼마 전에 뭐 이런 분들. 대운은 큰 운인가요, 선생님? 엄청 큰 운이죠. 왜냐하면 왜 저는 그 대운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냐면 네. 금전운, 인연의 운, 뭐 귀인운, 막 이런 것들이 같이 막 같이 들어오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와, 대박이네요. 왜 성주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많은 선생님들께서 네. 성주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는 사람마다 시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초년 성주운이 좋은 사람과 노년 성주가 좋은 사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10년에 한 번씩이니까 빌어봐도 괜찮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때 성주운은 꼭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시기를 너무 놓치면 너무 아까운데 이분. 예를 들면 57세에도 성주가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이때 안 받으면 진짜 너무 후회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환갑성주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4년 만이긴 한데 다른 때는 거의 10년 주기로 오시는데
61세대는 환갑 성주를 받으면 너무 노후가 좋을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예요. 젊으신 시절에 뭐 초년 성주 뭐 이런 성주운들을 안 받아보신 분들은 그거 한다고 내 노후가 괜찮겠어? 근데 굿이라는 건요, 한 사람이 계속 하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거 같냐면 해서 성부를 봤으니까. 이게 누구한테 설명해도 이거는 못 믿는 일들, 막 이런 일들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의지를 많이 하시는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굿이라는 게 막 뭐 10만 원, 20만 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큰 금전이 들어가니까 약간 해봐도 되나? 막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운기가 들어왔을 때는요, 아까 이렇게 질문 주셨듯이 운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내 운이 있는지도 몰라. 나는 운이 들어왔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안 받으셨으니까. 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몰라요. 왜 운의 바람이 이쪽으로 다 쏠리고 있는데 네. 이 운기를 본인이 못 느끼면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없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래요? 못 찾으면, 자기가 못 받으면 그냥 슬금슬금 지나가는 것 같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 사람이 운기가 다 됐다 이런 것도 보이고, 이 사람이 운기가 지나가고 있다. 이게 이 사람은 뭘 안 빌었구나. 이 사람은 이걸 캐치를 못했네. 이 시기를 몰랐네. 이런 것들. 왜 인생에 기회가 3번 온다고 그러잖아요. 네. 저는 이 기회도 운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인생에 이 기회를 못 잡으면 되게 본인이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회도 물론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는 있겠지만 본인의 준비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몰라서 내가 이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몰라서 대처를 못해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굿도 좋아요. 물론 근데 이게 너무 힘드신 분들은 빌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큰 금전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빌고 싶어요, 저도. 근데 그 정도 금전이 없어서 못 빌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상담이 많이 했었어요. 네. 작년 시절에도 성주운 받고 싶어요. 근데 그거 뭐 10만 원, 30만 원 이런 거 해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었냐면, 단체로 성주굿을 한번 해볼까? 이 생각도 한번 해봤었어요. 합동 성주굿. 합동이면은 소액으로 여러 그렇죠. 여러분들을 모셔서 네. 크게 상을, 그럼 십시일반으로 하면 크게 할 수 있잖아요. 네. 크게 해서 본인들의 몫의 성주만 다르게 줄까? 이 생각도 있었어요. 올해는 그렇게 한번 해볼까 봐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올해는 해보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을 그쵸. 위해서, 그러면 몇 명이 모일지, 왜냐면 아직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가을이 돼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분들을 모셔서 합동을 한번 해드릴까? 이 생각도 한번 하고 있어요. 시기가 따로 있네요. 아니, 성주굿에서는. 성주운을 받는 성주굿은 네. 이제 추석이 지나고 해곡이 나는 과일이 나고 막 이럴 때 해드리는 거고, 아. 본인의 운기에 따라 시기가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냥 본인이 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네. 그 시기는 또 다 개인마다 다르죠. 근데 성주라는 운을 받는 굿은 가을에 하는 게 맞고, 네. 그리고 본인 개개인마다, 예를 들면 사업을 지금 시작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시기를 잘 보고 하시는 게 좋잖아요. 네. 이런 말 하면 제가 너무 오픈빨이라고 해도 그냥 표현이 너무 저속하진 않겠죠? 네. 그러니까 오픈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네, 오픈해서 막 잘 될 수 있는데, 오픈해놓고도 안 되시는 분들은 본인 운기에 안 맞는 시기에 창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알아보시고, 요일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요일과 맞는지. 정말요? 보통 이제 밤 장사 하시는 분들, 네. 밤에 하는 그 도매 옷가게들도 있고, 네. 술 장사도 있고, 밥 장사도 있고, 야간에 해야 되는 장사들은 보통 받침이 없는 화요일 날 많이 하세요. 수요일 날, 화요일, 수요일. 그러니까 한글로 봤을 때 월요일은 리을 받침이 들어가죠. 네. 그리고 금요일은 미음이 들어가죠. 이런 데는 네. 잘 안 하세요. 그렇게 그렇게 요일도 되게 많이 타고, 날도 많이 타고, 개개인 사주에 따라서 우와. 좋은 날을 택일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우와. 그리고 운을 좀 받고 나서 하면 좋은데, 요새는 고사를 셀프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근데 잘 고사가 어떤 건지 몰라서 그래요. 예를 들면 영화를 촬영하기 전에 드라마 촬영하기 전에도 연예인들도 고사를 하잖아요. 네, 이 드라마 네, 잘 네. 되게 해달라고. 네. 근데 그냥 시루 해놓고 과일 몇 가지 넣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절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직접. 네네. 근데 고사는 상을 차려놓고 축원이 안 들어갔다 이거죠.
누구한테 비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 일반인들은. 모르죠. 그냥 잘 되게 해달라는 그 염원을 담아서 씨루 올리고 돼지머리 올리고 과일 상 다 차려놨는데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누구한테? 모르는 거잖아요. 축원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해놓고 고사했다고 우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제 고사, 뭐 드라마 고사 이런 거 보면 아니 상은 왜 제대로 차려놓고 왜 누구한테 비는지도 모르면서 비는 거지? 이것과 그리고 이제 특히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네. 저 이제 뭐 가기를 했는데 뭐 안 되고 뭐 도깨비턴가 봐요. 뭐 본인이 무당이에요. 도깨비턴가 봐요.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건 다들 있으시니까. 네. 근데 고사를 안 한 것 같은데 이터가 텃대감님들이 못 드신 것 같은데 그 텃대감님도 많으신 거 알죠? 어떤 텃대감님인지 업대감님인지 복대감님인지 도깨비대감님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근데 아닌데 저 고사했어요. 그래서 하셨어요? 근데 안 했는데 아니요 저기 저 오픈할 때 씨루 넣고 다 했어요. 씨루 넣고 혼자 그러면 거의 다 네 이렇게 혼자 그럼 누구한테 비신 거예요? 그러면 모르죠. 근데 네. 받아가셨겠죠. 그러면 누구한테 비는지도 모르는데 누가 받아갔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탁에 밥을 차려놨다. 근데 그냥 드세요. 그러면 누가 와서 먹냐고. 부를 사람을 정확히 지목을 해서 잘 받아서 드세요라고 하셔야 드시죠. 누구 상인지 어떻게 알아요?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운 같은 것도 받을 때 시기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만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드린 게 본인이 어떤 운을 받는 건지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아까 처음 질문할 때 저 운이 들어온다는 데서 어떤 운이야? 몰라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냥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네. 내가 귀인의 운이 들어오는 건지 금전의 운이 들어오는 건지 네. 뭐 직업의 운이 들어오는 건지 취업의 운이 들어오는 건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선무당이 무섭고 이제 귀동냥이 무서운 거예요. 어디서 잠깐 이렇게 드는 거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본인한테 어떤 운이 들어오는지 어떤 시기에 어떤 운이 들어오는지도 알아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운마짓굿이라고 또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합동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개개인마다 틀린데 운이 성준이라는 건 들어오는 시기도 비슷하고 나이대들도 비슷하면 엮어서 할 수 있지만 내 운맞인데 남이랑 같이 할 수 없잖아요. 네. 합동 결혼식을 예로 들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 결혼식을 뭐 남이랑 같이 하진 않잖아요. 이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합동 천도제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합동 천도제는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운맞이는 합동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성죽 운맞이굿은 또 다른 예외의 얘기고 내가 내가게 오픈했는데 남이랑 날짜가 겹친다고 해서 같이 운맞이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운맞이는 개개인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뭘 하라고 하면 되게 부담을 많이 가지세요. 그쵸. 근데 어떤 종교든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헌금을 내야 되고 불교도 절에 가면 시주를 해야 되고 맞아요. 네, 근데 물론 그건 본인 마음에 올리는 거지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성을 받는 거예요. 그 분들도 똑같겠죠. 근데 이제 사례자 분들이 네. 올리시는 정성만큼 해드릴 수 있잖아요. 재물을 차리는 거에 있어서. 네. 예를 들어 저는 그냥 사과 하나 배 하나만 놓고 해주세요. 그러실 수 있잖아요. 난 돈이 없어요. 그렇게만 놓고 여기서 빌어주세요. 그러면 네. 여기서 얼마든지 빌어드릴 수 있어요. 신당에서. 정말요? 굿당은 못 나가지. 사과 하나 가지고 굿당은 못 가죠. 네. 신당에서 요거 하나 올려주고 전화는 신랑님께 좀 빌어주세요. 빌어드려야지 어떻게. 돈이 없으시다는데.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뭘 하라고 그러면 또 몇백 몇천 부르겠다 이런데 다 사람마다 비는 마음이 다르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우신 분들 더 빌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문의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 말씀하시는 중간에 고사 얘기 정말 궁금한데요. 네네. 다음 편에 혹시 고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고사는 제가 저희 친아버지이신 장정덕 선생님과 네. 많이 나가봤기 때문에 어떻게 의식을 치르는지도 알고 네. 그래서 근데 너무 어려운 걸 질문하시진 않겠죠? 저 애동제자니까 좀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